우리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건물들은 방이 굉장히 많지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것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열쇠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 모든 키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물들마다 있는 게 뭐냐면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키 한 개로 모든 공간들을 다 여닫을 수 있는 참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참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각각의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같은 병을 진단해도요, 그 원인이 다 다양한 것과도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마스터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약 하나를 딱 먹으면 그 모든 병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마스터키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와 같이 만병통치약 같은, 또 마스터키와 같은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같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사랑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기에 바울은 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과 지식과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 즉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으나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 바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난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했고요. 백과사전에 보면 높은 자존심, 이게 교만이래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이게 교만이라고 하고요. 칭찬을 그에게 상당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태만, 그러니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칭찬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는 과도한 자기애,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부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랑이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좀 자랑이라는 말과도 좀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곧 교만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항상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요, 그 반대적인 개념, 겸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한 교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즉,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면서도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교만은요,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지 않을까요? 왜 따르지 않냐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선단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무슨 말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 의사입니다. 진단 자기가 다 해요. 처방도 자기가 다 해요. 근데 그도 누구예요? 환자예요. 사기꾼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단 검사예요. 얼마나 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쫓지 않는 이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4절과 5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교만한 사람이 되면 항상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일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꼭 언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사울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 좋은 것들을요, 남겨두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왜 남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은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염려를 자기가 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훈은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교훈은요, 가르침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교훈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기도하면 응답돼.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건 다 번영신앙입니다. 그건 올바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것은요, 사울과 같은 그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염려 또한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어떻죠? 우쭐한 표정으로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다리를 하여금 그 공을 나에게 돌리도록 하죠. 당신 덕분입니다.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게 될 것이죠. 다른 세계들을 보면 그들은 칭찬받으려고 자기 의를 과시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요, 그 세리의 진실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근거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만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빛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빛, 십자가 아래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고 내 죄를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이며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정말로 참인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수치가 또 내 죄악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게서 교만을 볼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분들이 존경을 받을 만큼 정말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저분은 참 겸손하다라고 할 정도로 있는데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이 그로 교만해지게 한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오히려 그를 더 교만하게 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사단이 손수로 하와를 속였던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교만도 더 교모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신앙이나 혹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위험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만하기는 더 쉽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했어. 자랑이 되어지고 그 자랑이 넘치면 교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입니다. 그들이 교훈을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죄를 얘기했고요. 우리의 죄를 얘기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교훈이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좀 더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기 우리 기독교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 영적인 지식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사상은 교회에 들어옴으로 교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훈을 쫓아갔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훈들을 쫓아가면서 야 이게 맞는 거네 저게 맞는 거네 라고 다 판단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변론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심하게 했지요. 야 바울이 그냥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돼. 뭐 먹고 살 건데?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교훈을 진실인 것처럼 따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거짓된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어떤 사례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명이라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접하려고 해요. 잘 대해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참 고마워 그러면은 뭐라도 좀 갚고 싶잖아요. 응?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좀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요, 모든 것을 모르고 정말로 악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냐라고 하면요,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하지만 그는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낮은 위치에 두고요, 자기는 위에서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봉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모든 죄의 정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강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교만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우리는 좀 나쁜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사단이 유혹할 때 사용한 그 개념은요, 나쁜 개념이 아니었어요. 야, 네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만큼 더 올라가면 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도움될 거 아니냐.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가 이만큼 커지면 그 도움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게 교만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서 조금씩 독립하여지고 점점 자기의 삶에 책임지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부모를 조금 더 덜 의지하는 것. 그게 자녀가 컸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개념을요, 하나님께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만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법을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농부가 되시어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다른 형태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신세 한탄도 교만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그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랬냐? 세월이 그런 걸, 사회가 그런 걸.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바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핍박하던 일에서 회심했지요. 그의 회심은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자만과 오만,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던 그의 교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교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들과 맞설 힘이 없습니다. 군사도 없어요, 지금. 근데 오직 그가 의지할 건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왕이 돼서,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주님만 보고 있대요.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있대요. 이게 왕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해보고 싶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한 회사의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인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게 미워질까요?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실패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한 본성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풍성하게 소유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역경들 또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관하여 알거나 느끼지 못함으로 자기가 작다라는 의식을 또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다라는 의식이 없으니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도 더더욱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인정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아기처럼, 그 엄마를 의지하는 아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우며 또 힘이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교만에 관한 말입니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화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교만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요, 증오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 보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혹은 어떤 수치심을 내가 딱 느끼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시키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귀를 닫아버려요. 다윗왕이 그랬거든요. 다윗왕이 밧세바의 사건이 결코 자기가 잘한 일인 것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몰라요. 그리고서 그 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한 거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명령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결코 우리로 무엇을 사과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삐떡이 자식의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그가 약하고 작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늘 하는 부모의 잔소리쯤 혹은 어떤 꼰대의 조언처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꼰대의 어떤 조언처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기에 결코 우리 또한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돌이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요, 다른 성경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던 왕이고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그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절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27m, 60길이지나 된대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요,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합니다. 야, 너희 여기 옆에 서서 절해. 즉 섬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무시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평소에 7배나 되는 뜨겁게 한 풀물 속에 던져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림 하나 그렇게도 없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로 겸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의 모든 삶들은요,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때에 꿈을 꾸었죠.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그 나무가 확 딱 넘어가버리고 굴뚝이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해몽을 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명하지. 그리고 그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요, 잘 돼도 교만하겠지만은 내가 무너지고 좌절해도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주시고 적당한 것들을 공포해 주심으로 우리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항상 자족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이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물질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의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많고요, 이러저러한 것들 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뭔지 몰라요.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이 많습니다만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살아날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라. 바울은 이 가시를 그 바울이 경험했던 믿음, 바울이 보았던 환상,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칫 자기가 자만, 즉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삼십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시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이 하나님 묘하시는 죄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결코 죄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고 그 마지막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사람은 참으로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주며 또 누군가 조금만 위로해주고 그러면요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내가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